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대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교동문을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97번입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97번 청년주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억하고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관계를 멸시하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킨다 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일어난 주의 청년들이 주의 나무로 오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어른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도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읽겠으면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내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전염병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라도 영혼의 질병은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오니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이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잘 헤쳐나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어디서든지 그들이 바른 삶으로 생각으로 쓰임받는 인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의 청년의 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그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않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줄로 다시 한번 압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풍조에 밀려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고 애쓰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써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의 신앙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신령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들 신령 가운데 부어지며 그 은혜로서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며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기도로 확인되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옵니다. 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 스스로 누구인지를 기도하며 확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지만 자신들은 기도할 것을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고의 방식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면 더 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간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따라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미사 때마다 다양한 모습의 기도문들이 반복되어지고 기도회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에 가면 또 불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또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이 되는 좋은 기도의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닌 기도문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절에서 불러지는 연불이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마술이나 아니면 어떤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외치는 주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단순히 읊조리는 그냥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도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서 믿음의 고백이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무서우면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반복하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그냥 계속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문과 다름없는 단순한 읊조리는 것과 외우는 것으로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벗이 와서 그 얘기할 때 벗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함에 들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기도문 자체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실 때에 우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정체성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왜 들으시느냐?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먼저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자녀들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 왜 들어지는 기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간청할 때에 아버지 된 그 마음으로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 더 선한 것,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따라오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의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 됐을 거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내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고 어쩔 때 보면 이기적인 기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에게 다 해주는 그 일로서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의 가장 강조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술사에게, 하나님 어떤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절제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절제되어야 하냐? 절제되지 않은 기도는 방종을 낳고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벌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확인하는 의미 가운데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분명해도 우리의 기도는 절제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감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왜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순서를 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사람, 친한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를 잘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지? 그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잘 빨리 그 일을 좀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좀 더 빨리 쉽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런데 남이 아닌 가족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이라면 더욱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밀함으로 기도하되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절제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밀함으로 기도하되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 땅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각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역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다음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생전에 이 뜻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 따라하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무슨 예화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보면 벗이 벗을 찾아와서 다른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게 없으니 좀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벗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나는 빌려주기 싫지만 네가 부끄러움 당하는, 다시 말하면은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면이나 형식이나 명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 땡땡땡 시간이 되면 뭐 하죠? 갑자기 길 가다가도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펴가지고 나 지금 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지? 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을 되게 많이 치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동의 문화는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고 가해자가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낮이고 밤이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후하고 풍성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체면이고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가 떡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밤이 늦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간청하는 그 모습에 빌려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유가 간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같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간청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빌려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수치당하는 일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체면을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 때문에 이 마음으로서 떡을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지간에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돌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다가도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평소에 기도할 때보다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를 들으신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아 그때는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저거 내비뒀다가는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나를 그냥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 뿐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냥 매달렸더니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수치당할 일이 있으면 부모가 대신 가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라도 그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언제나 무슨 일 속에서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아버지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훌륭한 자녀는 자신이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토록 세워준 부모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과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영광 돌리며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너희들이 힘쓰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어떻게 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다.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그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에서는 선물이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서 이 성령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동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가 여러분 제일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 출세는 못했어도 아버지됨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어머니를 기쁘게 할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교육청인가 어딘가에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맞는 부모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이면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감동 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그때 갑자기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 그 반에 있는 TV 모니터에서 그분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짠 하고 틀어주니까 거기는 모든 부모들이 다 울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되어질 수 있었던 건 사실 평소에는 애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훌륭한 분인지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말에 평소에 그 자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아 내가 부모로서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부모된 선생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난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터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친구도 알기에 자네는 회상하면서 그 존 스토터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자네는 참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할 정도로 친구도 알 정도로 이분은 아침이면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디 방송 나오는 것 같죠? 거기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기도한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는 당신의 인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를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삶 속에 당신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시며 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삼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렇게 아침마다 이분은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이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분이 꼭 목회자였지만 이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 검소하게 정말 열심히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선함을 끼치려고 하는 인생으로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바로 이 아침마다 드렸던 이 기도에 자신의 고백이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기억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며 내가 겸손해지고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사는 땅이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처자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며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의 기도에 가장 좋고 선하고 완전한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니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끝없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오늘도 사랑하며 고백하는 신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절제와 겸손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좋고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과 삶과 물질과 예물을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영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삶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역을 끼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으로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재단을 주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크고 넓고 깊고 강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려고 했는데요. 찬송가 301장 말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주보 8페이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오늘은 이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신 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을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믿음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비교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